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장 1절로 7절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 말씀 같이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네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에들렘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넣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주는 살아계신 예수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우리의 모든 문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끝이 났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또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속에 깊이 각인 뿌리 체질돼 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입니다. 간단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하기까지의 그 과정, 그 언약의 여정의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 배경 속에 말씀을 우리가 받으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입니다. 그렇죠? 이게 언약 성취의 한마디로 말하면 응답의 시간표다.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정리해도 되겠습니다. 자, 6월은 호국의 달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하는 그런 달이죠. 대통령 선거가 은혜 속에 잘 마무리가 되어졌습니다. 이미 선출되어진 그런 또 대통령 중심으로 해가지고 모든 18개 부처 장관들 또 약 300여 명의 국회의원들 한 팀이 돼가지고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뭐 할 수 있도록 정말 중심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 뒤에서 중보기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모든 세계에 사는 교회의 역사는 뭐 중심으로 돌아가느냐? 하나님의 주권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세계의 복음화의 언약을 쭉 진행시켜 가는데 거기에 지도자를 하나님 세우셔요. 그때마다 필요한 지도자를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주의를 이루어 가시거든요. 다른 말로 말하면은 그 지도자가 결국 뭐냐? 그 나라, 그 시대, 그 타임 시간이 뭐냐? 영적 상태입니다. 그걸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걸 우리가 인정을 안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복음을 지금 확인해 오고 있습니다. 복음의 말씀을 계속 복음의 관점에서 쭉 확인해 오고 있는데 오늘부터는 이제 뭐냐? 지난 시간까지는 마가복음을 마무리했고 사복음서 중에 자 누가복음을 통해서 오늘 또 우리가 이제 복음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자, 이 누가복음의 저자가 누구냐? 말 그대로 누가입니다. 이름이 재밌죠? 누가? 예. 누가복음의 그 편지를 쓰게 된 대상이 누구냐 하면은 딱 두 대상이에요. 첫째가 데오빌류라는 사람하고 또 신앙생활하는 이방인 중에서 예수를 믿고 돌아온 이방인 중에서 돌아온 성도들에게 바로 이방인 대상으로 쓴 편지가 이 누가복음이거든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은 그 결국 대상자가 전체적으로 누구냐면 헬라인을 대상으로 기록해 놨습니다. 헬라인, 이방인을 대상으로 기록했다는 거예요. 기록 목적이 딱 두 가지예요. 데오빌료라는 그런 그 굉장히 고위 관직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문서로 작성해 가지고 계속해서 뭐 하기 위해서 증거하기 위해서 기록을 했고 또 하나는 이방 땅에서 어렵게 신앙생활에 가는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이분이 왜 오셨는지 왜 십자가를 져야 되는지 왜 부활하셔야 되는지 왜 이분을 믿어야 되는지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 뭐하기 위해서 증거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누가복음이에요. 그래서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서 이 누가복음은 아주 연대기적으로 잘 기록해 놨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를 한눈에 작게 듣기로 원하면은 누가복음을 읽어보세요. 예수님의 탄생 어린 시절부터 시작해서 아주 연대기적으로 잘 기록해 놨습니다. 소위 말하는 이 누가라는 사람 직업이 의사입니다. 이게 머리가 굉장히 논리적이에요. 이게 헛된 사실을 기록한 게 아니고 자기가 직접 눈으로 보고 확인했던 역사적 사실, 실제 일어났던 사실들을 직접 현장을 다니면서 자기가 직접 기록한 내용이다 보니까 굉장히 설득력이 있어요. 쉽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누가복음의 이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복음들을 확인해야 되는데 핵심 단어가 딱 두 가지입니다. 바로 예수님과 인자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해서 나와요. 예수님과 인자. 이게 하나님이 뭘로 예수님이 뭘로 표현되어 있냐? 사람의 아들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누구를 놓고 썼다는 말이죠? 복음의 대상자를 누구를 대상으로 이 누가복음을 썼단 말이에요? 그래, 우리 인간을 대상으로.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알아듣기 쉽도록 눈높이에 맞춰서 기록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신데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의 모습을 입고 오신 예수를, 그렇죠, 사람의 인자의 아들로 표현해가지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은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쉽게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면 대답을 거의 못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그렇죠? 왜? 영이신 하나님은 이해가 됩니다. 육을 갖고 있는 인간이 영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게? 못 만나지요. 그래서 이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사람의 몸을 입혀가지고 인자의 모습을 이 세상에 보내가지고 우리를 만나게 해주신 거거든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 읽었던 본장은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기도가 쌓여졌냐 하면은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담이 범죄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누구에게? 아담에게 바로 뭘 줬습니까? 첫 복음의 메시지를 줬어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뭐 할 것이다?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해할 것이다. 그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는데 언제 온다? 그건 말한 적이 없어요. 오신다고 이야기하셨어요. 구약 백성들은 그 오실 메시아를 바라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때가 되면 이렇게 연대으로 계산하면은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대략 지금 예수님이 오신 지가 2025년이 지났습니다. 이걸 빼면은 지구의 우리 인류의 연대를 계산하면 거의 한 7,000년, 6,000년, 7,000년 잡습니다. 그럼 빼면 몇천 년 만에 응답이 온 거예요? 한 5,000년. 그렇죠? 4,5,000년 만에 응답이 온 겁니다. 그토록 주님이 보내겠다고 약속했던 그 메시아가 몇 년 만에 왔냐? 4,000년, 5,000년 만에 응답으로 왔다니까. 즉 약속은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성취돼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말은 간단하지만은 이 속에 숨겨져 있는 엄청난 그런 영적 비밀이 감춰져 있어요. 예수님을 탄생시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보냈습니다. 수많은 선지자 보내고 수많은 제사장 보내고 수많은 왕들을 세웠어요. 누구를 설명하려고? 이 그리스도의 오심을 계속 준비하도록 계속 직분자를 세웠습니다. 이 원수들이 뭐합니까? 제사장 죽여요. 선지자들 죽이고 계속 이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는 사람들을 계속 죽였습니다. 그러면 이 언약이 취소되냐 없어졌냐? 그렇지 않습니다. 왕들을 통해서는 누구를 죽였어요? 후대를 죽였거든. 후대가 태어나지 않도록 끊어보려고 계속 계기를 부리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어떻게 해요? 그런 위기 가운데서도 그래 왕의 후손들이 뭐하지 않고 끊어지지 않도록 반드시 살려줍니다. 기가 차게 살려둬요. 그래서 결국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누가? 이 왕이신 메시아가 오시게 된 거거든요. 그 사건을 우리에게 지금 말해주려고 본장을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 주인공이 오시기까지 여정 속에 뭐가 있었냐? 준비 과정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오늘 포커스가 뭐냐면 예수님의 탄생을 위한 준비 여정 속에 많은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간섭하심이 있었음을, 은혜가 있었음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 가운데 나는 어떻게 주를 위해서 쓰임을 받고 있는지,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의 모든 인생 자체가 어떻게 지금 쓰임을 받고 거기에 인도를 받고 있는지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한번 중요한 답들을
여러분 찾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자, 첫째, 현장의 흐름을 우리가 진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지금 현장의 흐름은 어떤 흐름이 흘러가고 있느냐? 하나님이 만물을 만드신 다음에 우리 인생을 창조했어요. 어떻게 창조했다고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생육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엄청 축복을 줬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뭘 줬냐면은 약속을 줬는데 그 약속이 뭐냐? 바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주신 축복이 지속되도록 영원하도록 주신 약속이 선악과 언약입니다. 동산 에덴 동산의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딱 하나님이 주시고 다른 건 다 따먹는데 그렇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원래 인간은 뭐 하는 존재로 창조했다고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존재로 우리를 창조했어요. 찬양하는 존재로 창조했습니다. 그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과 계속 교제하는 존재로 우리를 창조했다니까. 선악과를 바라보는 순간마다 말씀을 바라보는 순간마다 뭘 깨닫게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나는 피조물이구나. 하나님은 전능자 창조주구나.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이걸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선악과는 언약을 준 거거든요. 한마디로 계속 주님과 교제하는 관계.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을 계속 누려가는 존재로 창조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우리 인간 속에 찾아오게 되잖아요. 영적인 존재, 창세기 2장 15절에 그 비밀을 딱 숨겨놨습니다. 자, 창세기 2장 15절에 뭐라고 기록해놨냐 하면은, 자, 보세요. 하나님이 에덴의 동산을 창조하시고 모든 네 강을 만든 다음에 15절에 말씀해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뭐하게 하시고? 지키게 하시고. 누가 있다는 것을 우리한테 알려준 거죠? 대적자가 있다는 것을 알려줬다니까. 지키게 하시고. 그렇죠? 16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이미를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나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미 아담에게 선악과 언약을 주시면서 뭘 경고했냐 하면은 대적자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경고해 줬어요. 그런데 아담은 그 대적자에게 결국은 당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그 선악과를 결국은 창세기 3장 1절 6절을 보니까 결국 따먹도록 유도했는데 거기에 걸려 들어갔고 어디를 건드렸습니까? 나를 건드렸잖아요. 네가 따먹으면 뭐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처럼 된다 그랬어요. 이 처럼이 문제거든. 그 선악과를 딱 따먹고 보니까 하나님처럼 됐나요? 그래요. 영의 눈은 닫히고 육의 눈이 확 열려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창조받았던 인생이 뭐 중심이 돼버렸어요? 나 중심의 인생으로 완전히 전락돼 버렸어요. 이때부터 우리 인생은 다 나 중심이에요. 나 중심, 내 가족, 내 교회, 내 나라, 이게 망할 생각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마음들이에요. 여기서 빨리 뭐 하지 않냐면, 벗어나지 않냐면은 참된 응답 못 받습니다. 참된 응답 못 받아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돼요. 사랑과 관계가 단절돼요. 자연과 관계가 단절돼요. 축복을 누려야 할 현장이 정복자가 정복을 당하는 인생으로 우리 인생이 전략이 된 거죠. 그래 이때부터 우리 인생은 어땠냐? 물질 중심으로 바뀌어버렸고 성공 중심의 인생으로 바뀌어버린 거죠. 즉 문제 속에 빠진 인간은 불신자의 6가지 상태에 딱 잡혀버렸어요. 마귀에 잡혀버렸고 이때부터 우상을 섬기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 불안해서 살 수가 없어요. 자, 우상, 귀신 섬기면 마음이 어때요? 편안합니까? 계속 불안해요. 두려움이 와요. 계속해서 말할 수 없는 눌림, 시달림을 당합니다. 영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마음적으로 계속 고통을 당하고 삶적으로도 계속 가난과 질병과 재앙과 저주가 계속 우리 삶 속에 들이닥쳐요. 나라적으로는 기근이 닥치고 전쟁이 막 터지는 거죠. 이게 다 나 중심이에요. 강대국이 되면 약소국 지배를 삼키려고 그러고 약세국은 뭐 하려고? 살기 위해서 시킨 대로 해야 돼. 노예 생활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 중립국들은 눈치 보면서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그런 비참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 이때부터 보세요. 망하는 인생을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우리에게 길을 열었습니다. 그 길이 뭡니까? 해답을 우리에게 줬는데 그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을 보내서 너희를 실패케 했던 원수 이 사단의 세력 박살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메시아를 바라봐라 그러면 구원을 받는다.
원래 인간의 상태로 회복될 것이다. 우리 약속 줬다니까.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구약 백성들은 다 구원받았다 그랬어요. 바라보고 구원받았습니다. 얼마나 능력이 있으면 오지도 않았는데 바라보면 구원받아요.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보냈고 수많은 짐승들을 하나님 잡아 죽였습니다. 피 흘리게 만들었고 수많은 제사장, 선지자, 왕들을 계속 보냈다니까. 그래서 뭐하도록, 그래서 이 하나님을 떠난 모든 고통, 재앙, 시달림 속에서 해방받도록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그리스도를 붙잡기만 붙잡으면 어떤 인생이고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불행 끝나고 행복자가 됩니다. 나 중심의 인생이 하나님 중심의 인생이 돼버려요. 예배 중심의 인생이 될 수밖에.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예배 성공, 그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나 인생 자체가 망했던 인생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줘가지고, 그렇죠, 완전 구원자 그리스도를 보내서 나를 구원해 줬잖아요. 인생 자체가 완전 예배 중심의 인생으로 싹 바뀌도록, 그래서 참된 뭐가 정복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우리 인생을 축복했다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이제 해답을 가진 자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인생의 여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가정을 준 거고, 우리에게 직장을 준 거고, 산업을 준 거고, 이 만남을 이 교회를 허락하여 주신 거거든요. 자, 두 번째 보세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들, 하나님이 이 축복을 계속 누려갈 수 있도록 현장을 정확하게 진단하면서 현장을 어떻게 살릴 것인지 그걸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면 다 끝나게 돼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장 1절 4절에 누가 소개되어 있냐면, 자,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에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 이렇게 수많은 소위 말하는 전도자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문서로 기록한 거죠. 그래, 마태는 마태복음을, 그렇죠, 마가는 마가복음을, 요한이는 요한복음을, 누가는 누가복음을 기록하게 됐다 이 말이죠.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3절에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낸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그렇죠,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라. 대충 하라고 안 되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예수 믿으면 구원 받아, 예수 믿으면 천국 가, 그래갖고 안 되잖아요. 왜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지, 예수 안 믿으면 왜 안 되는지, 예수 믿으면 어떤 축복들이 오는지, 이걸 분명히 사실에 근거해 가지고 알아야 되거든. 그래, 그걸 전달해 주기 위해서 의사 누가가 누가복음을 기록했음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전도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은혜를 줘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 신앙도 관리를 못하는 판인데 누가는 은혜가 너무 감사해가지고 이걸 반드시 누구에게 알려줘야 되겠구나. 그렇죠? 아마 데오빌로의 주치의가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하고, 거의 굉장히 공직자입니다. 공직자에게 자기가 만났던 예수님을 글로 써서 이렇게 지금 전달하는 그런데요,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잖아요. 선택받은 사람이라. 나에게 전도 대상자로 명단이 올라간 그 사람은 복된 인생입니다. 분명히 복된 인생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전도자인 누가, 복음을 누가를 통해서 복음을 전달받아야 할 데오빌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계속 인도받는 인생들. 자, 보세요. 이들을 그 배후에 수많은 열매들이 보면 일어나겠죠. 그러면서 보세요. 자, 5절부터 25절까지가 뭐에 대한 내용이냐면 사가랴와 엘리사벳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5절 보겠습니다. 유대왕 헤롯 때 지금 누가가 이제 편지를 쓰기 시작하는데, 자, 구체적으로 아주 리얼하게 쓰고 있습니다. 아비야 바넬에, 이렇게 헤롯 왕 때 일어난 사건이에요. 헤롯 때 아비야 바넬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 사가랴는 제사장이에요.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부부입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아주 의로운 인생들인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7절 엘리사벳이 잉태를, 문제는 뭐냐, 결혼했는데 아이가 생기질 않아요. 얼마나 사실 가슴 아픈 일입니까, 그죠? 자,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나이가 한참 지나버려서 이제 이미 경수 다 끊어지고 나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에 됐다 이 말이죠. 마침 그때 어떤 시간표가 왔냐면은 사가랴가 그 바넬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 때
모든 백성을 대표해가지고 어디들 성전에 들어가가지고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 타임이 온 거지요. 제사장의 젤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그러니까 이 우리 백성들은, 유대의 백성들은 제사장이 성전에서 제사를 집행하고 있잖아요. 그럼 밖에서 완전히 머리를 부봉하고 초긴장 상태에 있어요. 초긴 상태. 왜냐? 이 제사를 하나님이 받아야 뭐가 되는 거예요? 이 제사장, 하나님이 제사를 받으면 제사장이 살아나옵니다. 제사를 안 받으면 제사장을 죽여요. 뭘 보고 하나님이 판단하냐? 그 해 영적 상태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들의 마음 상태가 성령 충만한 상태로 하나님께서 딱 돼 있고 자기의 죄악들을 회개하는 영적 상태로 바뀌어져 있으면 용서해 주지만은, 그렇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 속에 빠지고 계속 의인을 괴롭히는 그런 삶이 펼쳐지게 되지면은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 죽여요. 그러면 뭐 하지요? 제사장이 안에서 제사를 지내고 있을 때는 뭘 단다고요? 재미나는 말, 고양이 방울. 고양이 방울을 뒤에 달아가가지고 줄을 길게 늘여놔놨어요. 왜? 소리가 안 들리면 이미 죽은 거예요. 그 해는 유대 백성들은 이제 죽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막 기근을 내리고 재앙을 터지고, 이게 초긴장 상태라. 우리가 드리는 그런 상황하고 틀리다니까. 우리는 막 완전 예배 지각이 되잖아요. 안 죽잖아요. 예배 지각하면 바로 그에 같으면 바로 죽습니다. 안 죽어요. 빨빨 살이으니 뭐 그래. 아예 안 나오는 사람도 있는데, 안 보이는 사람도 있는데 뭐 얼마나 날입니까? 다음 때도 날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 제사를 드리는 가구가 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영적 역사가 일어나요. 자 보세요. 11절에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자 13절에 보세요.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토록 애타게 기다렸던 기도 응답의 소식을 딱 듣습니다. 자 14절 보세요. 이름까지 지어졌어요.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고 포도나 독한 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나시린이죠. 이 요한은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미션까지 다 줬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래서 보세요. 17절에 그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6개월 먼저 태어나가지고 주의 오심을 준비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사람이 세례 요한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보세요. 19절에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자 18절에 보세요. 이게 문제라.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안 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자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천사가 이렇게 메시지를 주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찬양 올려야 되는데 뭐라고 그랬습니까? 응답 못 받는 사람들은 특징들이 있잖아요. 꼭 토를 달아. 토를. 왜 토를 답니까? 자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안 해도 나이가 많으니. 그럼 기도로 왜 합니까? 하지 말아야지. 그렇죠? 19절 보세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니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아노라. 자 20절 보세요. 무슨 말씀이 선포가 됩니다.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너가 벙어리 될 것이다 그랬어요.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너는 벙어리로 이제 지낸다고 하니 완전 뭐예요?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 결과로 인해서 벙어리로 탁 제사 지내다가 벙어리 되어버렸어요. 제사장. 보세요.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다가 그가 성전에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니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 직문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러분 말씀을 순종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그래요. 사타마우스 아예 말 못하도록 하나님께 딱 결박시켜버린다. 입술을 결박시켜버린답니다. 자 이런 이런 실패 번복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아멘 할렐루야 아멘을 해버리세요. 그냥 그러면 그대로 성취가 되어버립니다. 자 똑같은
똑같은 사건이 벌어졌는데 이거 보세요. 마리아는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세요. 자, 엘리사벳이라는 그 부인이 보세요. 24절 보세요.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숨었습니다. 왜? 부끄러워. 응답이 왔단 말이에요. 5달 숨어 있으며 그 주께서 나를 돌보르신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시더라. 겸손하게 하나님 주신 응답을 다 이렇게 숨어 있었어요. 자, 그럼 보세요. 반대로 마리아 보세요. 26절 38절 내용입니다. 자, 6째 딸의 천사 가브리엘이 또 누구한테 소식을 전하는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의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되 그 처녀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 있는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로. 천천백기 같은 그 메시지가 선포가 됩니다. 자, 엘리사벳은 결혼한 여인이에요. 그렇죠. 마리아는 결혼 안 했어요. 이렇게 약혼만 했고 아직 동치만 안 했어. 지금 수천여란 말이에요. 그런데 뭐라 이야기한 천사가 네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로 알아. 우리 같으면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됩니까? 그렇죠. 자, 네. 자, 32절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하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되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자, 보세요. 38절에 보라 네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다.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 되었다. 37절 보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 말씀을 듣던 마리아의 반응 보세요. 38절에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자, 이런 마리아 같은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선포되면 내 머리로 이해가 안 되죠. 그래도 하나님이 말씀 주시면은 하나님 말씀 줬기 때문에 아멘으로 받겠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돼버립니다. 그대로 돼버려요. 자, 그래서 똑같은 상황인데 사가랴는 믿질 않았어요. 그렇죠. 마리아는 말이 안 되는 소리인데 그대로 이게 결국 뭐 맞냐면 마리아는 뭘 알고 정확히 있는 거예요? 메시아의 흐름 이걸 정확하게 잡고 있었던 여인입니다. 알고 있었어요. 절대 인간의 머리로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사건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그래서 여기 보세요. 아까 그 말씀 나왔지요. 뭐라 이야기합니까? 자, 28절에 그에게 천사가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고 이야기해주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요, 우리가 볼 때 불가능한 거지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게 없어요. 다 됩니다. 어떤 고민거리 걱정하지 마세요. 주 앞에 들고 나와서 기도하시면은 하나님은 그것을 절대 우리에게 손해되도록 하지 않습니다. 응답이 와요, 안 와요? 반드시 와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는 기도가 내 욕심의 기도가 아닌 이상 반드시 응답 오게 되어 있습니다. 틀림없이 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여인. 자, 39절에서 45절. 자, 여기 보세요.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지금 천사가 말해줬던 자기 친족이었던 엘리사벳 살고 있는 집으로 달려갑니다.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며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를 불러리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이냐. 그렇죠?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게 들릴 때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어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는 완전히 믿어버렸다니까. 완전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해 가기 위해서 흐름이 있는데 그 흐름 속에서 쓰임을 받는 가정들이 있어요. 그 쓰임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쓰임 받는 게 아니고 믿음이 되기 때문에 쓰임을 받는 거거든요. 믿음이 되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서 이 시대에 우리를 구원받은 자녀로 전도자로 부르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를 뭐 하려고 우리를 불렀어요? 그래, 전도자 쓰시려고. 현장에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 방하는 인생들을 구원한 일에 우리를 쓰시려고 하는 불러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일하는 모든 개인의 사건, 가정의 일들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습니다. 깨닫고 마는 순간에, 그렇죠, 주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순간에 모든 영역의 문제들이 뭘로 바뀌어버리느냐? 응답으로 싹 바뀌어버립니다. 바뀌어버려요. 세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에요. 아까 본장에 읽었습니다. 드디어 보세요. 예수님이 탄생의 과정까지 누가, 그렇죠, 그게 신부로 말하는 쓰임을 받았던 인생들이 잠깐 소개되어 있었잖아요. 누가도, 데오빌로도, 사가랴도, 엘리사벳도, 마리아도, 요셉도 다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쓰임을 받았던 인생들입니다. 우리가 불신앙하면 응답이 딜레이 돼요. 그날 응답이 안 와요? 응답 와요. 응답이 옵니다. 사가랴 응답 받았어요. 요한이 태어나자마자 입이 열렸어요. 열렸다니까. 응답이 안 온 거 아닌데 응답이 딜레이 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 응답 빨리 받기 원한다. 불신앙 안 하면 돼요. 내 계산안마저도 무조건 하나님, 주님이, 말씀이 그렇다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믿겠습니다. 말씀을 나에게 성취시켜 주십시오. 딱 기도하는 거죠. 자, 그 상황을 확인했던 마리아가 자기 친족 엘리사벳의 실제적인 그런 고백을 받고, 그렇지, 마리아가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그게 누가복음 1장 46절 56절의 내용이에요. 우리 입에는 항상 뭐가 나와요? 응답이 오고 들어가면 뭐가 나와야 돼요? 찬양이 나와야 돼요. 평상시에 어떻게 찬양이 드려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찬양이 나옵니까? 계속 원망 불평이 나옵니까? 계속 한탄의 한숨 소리가 나옵니까? 가끔씩 보면 한숨을 쉬는 분들이 있어요. 한숨을. 왜 한숨이 나올까요? 한숨은 하루아침에 나오는 게 아니고 뭐가 쌓여서 나오는 거예요? 한숨이. 모든 영육간에 막힌 답답한 몸이 쌓였다가 막 나오는 거거든. 자기도 모르세요. 이게 나오는 거거든. 뭐가 지금 막힌 거예요? 뭐가 막혔어요? 기가 막혔습니다. 기가 막혀서 나오는 소리거든요. 뭘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 기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만약 한숨 쉬고 계신 분이 회개하시고 지금부터 당장에 뭐세요? 하나님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한숨이 뭘로 바뀌도록? 기도 소리, 찬양 소리를 싹 바뀌도록. 그렇죠. 마리아는 찬양합니다. 자기에게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없는 찬양을 주 앞에 올리잖아요. 자, 여기 보세요. 46절에 뭐라고 찬양합니까? 자, 예.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으므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따일거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며 긍휼하심이 두려운 자에게 대대로 이르르노다. 자, 자기에게 이 엄청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마음껏 찬양하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자기의 비천한 자기 같은 여인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낳는 그런 여인으로 자기를 뽑아줘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서 보세요. 54절,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석 달쯤 같이 지내다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그러잖아요. 자, 그러면서 보세요. 세례 요한의 출생, 약속대로 세례 요한이 출생, 57절 66절 내용까지예요. 세례 요한이 태어납니다. 태어나는데 이름도 보세요. 그렇죠. 원래는 아버지의 이름을 쫓아 사가랴라 지으려고 그랬는데, 그렇죠, 요한이라 짓거든요. 하나님께 천사가 요한에게 가르쳐 준 그대로 요한이가 이렇게 말을 못하니 글로 썼잖아요. 요한이 출생하고 세례 요한이 성장하는 그 과정이 67절 80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80절 한마디로 말해놨습니다.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난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나신으로 부름을 받아가지고 주의 오심을 결국 준비하고 자기는 하나님 앞에 부름 받아야 할 그 인생이 세례 요한이에요. 자, 2절, 그때 정확한 타임을 맞춰서 하나님께서 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우리에게 보내주잖아요. 이게 모든 세계의 역사를 보면은 신자든 불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세계 역사를 주도해가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때 당시에 왕이 가이사 아구스토가 로마의 왕이었을 때 호적이라는 호적 명령을 내립니다. 이게 타임이 온 거지요. 그 호적 명령을 쫓아서 지금 요셉과 마리아는 어디에 살고 있어요? 갈릴리에 살고 있었는데 자기 고향이 베들레헴이에요. 호적 신고를 하려면 고향으로 가야 돼.
지금이야 뭐 버스가 있고 비행기가 있기 때문에 금방 가지만은, 지금은 컴퓨터로 막 전산을 끝내지만은 그때는 직접 가야 됩니다. 그래서 자 여기 보세요. 5절에 4절,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산딸이 됐다 이 말입니다. 자 6절,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7절, 첫 아들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어디에 태어났어요? 어디에 태어났다고 합니까? 우리는 어디에 태어났어요? 따뜻한 병원에, 그렇지, 안전한 병원에서요. 우리 주님은 마구간에 있는 말밥통 알지요? 뭘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까? 말이 먹어야 살아요. 예수를 먹어야 산다는 의미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말구통에 태어났습니다. 결국 뭐냐? 수천 년 동안 예언했던 예언이 드디어 우리 하나님의 약속대로 성취가 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해서 창세기 3장 15절이 성취가 되어지는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는 거죠. 이때 반대로 누가 완전히 박살나는 일이 벌어져요. 이 원수마귀 사단이가 완전히 이제 결박을 당하는, 역전되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우리 속에 뭐가 임하도록?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이 임하도록, 그리스도가 내게 임하도록, 우리 남편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모든 전도 대상자들에게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임하도록 주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계속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이 언약을 성취시켜요. 전도 대상자를 놓고 저 심령을 하나님, 내가 정말 전도하기 원하고 저 심령 구원받기를 원하면 계속 기도하면요 반드시 성취가 되어집니다. 결론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예언된 사건입니다. 이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쓰임받았던 인물들이 시대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5가지 흐름을 본 자들이에요. 말씀의 흐름, 그래서 예배 놓치면 안 됩니다. 기도 응답의 흐름, 그래 계속 기도, 계속 지속하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기도하고 있는 제목들이 있죠? 그게 하나님 원하는 기도 제목이 맞는지 딱 점검해 보시고 계속 기도 지속하세요. 또 우리에게 붙이는 만남, 살리라고 붙여준 거거든요. 전도 계속 지속하세요. 전도 계속 도전하시라고. 현장의 흐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업이 있습니다. 업의 흐름,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전도하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세계복음하기를 원합니다. 이 업을 통해서 뭘 계속 찾아내? 빛의 경제가 회복되도록 계속 기도하세요. 그 다음에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흐름, 살고 이 나라의 흐름, 시대의 흐름을 잘 보시고 뭐 하면 됩니까? 흐름을 뭘로? 빛의 흐름으로 바꿔가야 되거든요. 모든 현장의 흐름은 어둠의 흐름이에요. 어둠의 망대들이 곳곳에 다 세워져 있습니다. 절간, 무속, 점술, 역술, 미신, 이단, 사이비, 모든 복음을 대적하는 모든 뭐가 이 흑암의 망대들이 다 세워져 있다니까. 이 흐름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뭐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5가지 흐름. 이게 렘넌트 7명들이에요. 눈에 드러나지 않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구원의 작품은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과 중보자들과 헌신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이 시대의 성도로 중재하러 렘넌트로 부르신 이유를 바로 알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빛의 망대를 있는 처선에 누리시고 빛의 성전을 든든히 세우셔서 현장의 재앙을 막는 333 운동의 증인들이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 고백하며 찬양하며 영광 올리게 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그냥 탄생이 아니고 수천 년의 수많은 사람들의 피값,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 수많은 사람들의 중보 기도의 열매로 하나님이여 성취되어진 사건인 것을 확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기도하고 있는 제목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한번 우리에게 붙이는 모든 만남들을 가슴에 품고 계속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살리고 하나님 기도의 응답들이 오는 그 순간까지 계속 기도에 도전해가는, 그래서 응답의 증인, 말씀의 증인, 하나님 전도의 증인으로 이번 한 주도 쓰임을 받는 복된 하나님 주역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모든 환우들을 신방하시고 치료하여 주옵시고 현장 속에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사 하나님 소극적으로 살지 않고 전도자로 적극적으로 세상과 맞짱 뜨는 그런 멋진 전도자의 여정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